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그 행위가 권장되는 경우나 또는 성경 공부반의 코스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화돼서 나타나는 폐단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심각한 수준인데, 성경 읽기표를 교회에 달아놓고 1년에 누가 많이 읽나를 경쟁화시키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은퇴 집사님은 할아버지였는데 8월쯤 됐었는데 한 4회 사독을 한 거예요. 성경을 3개월에 1독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정말 짬이 나면 무조건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넘어가. 근데 이 할아버지는 8월인데 사독을 했어요.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 읽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독이나 하신 분인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는 전혀 몰라. 또는 새벽에 내내 앉아서 성경을 읽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자신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자랑처럼 늘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시는, 그래도 안 읽는 사람보단 낫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을 어려서부터 줄줄 꿰고 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이 그래도 이방인보단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낫다.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낫다. 억지로라도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안 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게 예수님의 평가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평가인가? 현대판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본질에는 관심 없고 항상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항상 붙는 용어, 그래도 교회를 안 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가는 게 낫고, 그래도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어거지로라도 읽히는 게 낫고, 그래도 암송을 못하는 것보다는 시키는 게 낫고, 그래도 교회 일 안 하는 것보다는 성가대라도 하고 앉아있는 게 낫고, 말씀 한마디를 전할 수 없어도 그래도 전도 나가서 찌라시라도 돌리는 게 좋은 것이다. 그들의 머리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경 공부가 해롭다는 얘기인가요? 참 묘합니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안식일의 문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의 본질을 언급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성도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괴로웠던 사람들은 목사님이 주일에 빠져도 된대 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습관돼서 이제 자기의 의의가 된 사람들은
저 목사가 주의를 어겨도 된다라고 했다면서 분노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어떤 말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설마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율법도 아닌 변형된 한 조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찾는 이 유대인들의 행위, 그들은 그 행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작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들은 눈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두고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전혀 복음의 본질에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고는 있어요, 항상. 근데 그리스도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배우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지식으로 습득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면 어떤 코스에 참여했던 그 코스를 완료했던 사람들은 구원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자기의 죄인됨은 깨달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 꿰고 있었고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인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인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신학을 박사까지 공부하면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사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박사물을 먹고 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수두룩벅적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성경 공부해서 진리를 깨우쳤는가? 베데스다의 병자, 간음한 여인, 삭개오, 12사도, 십자가상의 죄수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는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바울도 구원은 성경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문을 오해하신 건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인간 본질로서 죄인됨에 대한 회개예요.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전제, 자신에게는 어떠한 하나님께 속한 선도 나올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상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들만이 성경 속의 그리스도를 보게 때문입니다. 보게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세례가 때 되면 주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건물의 교회 속에서 100명에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참된 그 회개를 한 사람들.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되는 것이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죄인됨의 고백 없이 다녀왔던 건물교회 속의 교인에게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전혀 올 리가 없죠. 나는 어른이 되어서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건물의 교회로 나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들은 참된 회개 없이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꾸준히 교회만 나온다면 몇 년 내에 재직이 되죠. 심지어는 교회를 잘 안 나와도 잘 나오게 하려고 재직을 줍니다. 완전한 악에 속한 자신의 죄악된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애통함의 회개가 없이 건물의 교회에 적응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겠다. 이 얘기는 내 의지와 능력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 삶의 자리를 잡게 되죠. 그들은 멋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본질이 되는 기둥이 없이 그때그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의 선악의 기준인데, 그러니 충성하라는 구절을 보면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바꾸죠. 사랑하라는 구절을 보면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걸로 퉁치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하면 교회 사람들하고 밥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척을 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시도 때도 아무 데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를 입에다가 붙이죠. 물론 그것이 전혀 지속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죠.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찜찜한 걸 회개합니다. 거기에서 과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급의 유대인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본이 있죠. 사본. 베껴 쓰고 다시 전달해서 그런 것들. 대략 5,000개의 사본이 있고 원본이 없는데 사본마다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 따라서 신약 성경은 정경화하는데 많은 검수 과정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은 어떤가요? 원본은 없지만 사본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없을까요? 한 번 베껴 쓰는데 우리가 필사하는 것처럼 한 번에 베껴 쓰는 경우가 없어요. 소위 그 알파벳의 숫자까지 압니다. 모세오경에 들어간 몇 개의 알렙 뭐 이런 게 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교인들처럼 나는 모태신앙이고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성경은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책으로 된 성경을 못 찾는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신방을 가면 목사가 민망해요. 어디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면 뭐 옆에를 막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페이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페이지를 알려주면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아요. 그게 신약 페이지인지 구약 페이지인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345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성경은 많이 보았는가, 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가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자세히 열심히 공부했으면서도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는 오지 않습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었기 때문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엔 차이가 없는가? 모세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결국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11조를 내라고 했으니까 우린 11조를 내야 돼.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린 주일을 지켜야 돼. 구약은 결코 옛 언약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란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것인가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율법에 쩔쩔매고 모세의 말이라면 벌벌 기면서 예수님보다 높이 받들던 그 사람이 모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모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모세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42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과 동등히 여겼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참 검증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자신의 힘든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거는 신앙에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눈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갑자기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거. 예.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이 좋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찬양인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 찬양을 자꾸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서 눈을 감고. 이것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건. 근데 자신의 세상적인 어려운 상황 또는 소외됨 또는 배신으로 인한 슬픈 마음, 그리고 감미로운 멜로디와 분위기, 조명 등등등이 합쳐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눈물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슬픈 멜로디의 찬양이 사람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기쁜 멜로디의 찬양도 똑같아요. 어떤 찬양팀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곡이 처지냐? 느린 곡 2개, 빠른 곡 2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는 신나게 만들었다가 예배 직전에는 슬픈 찬양으로 감정을 다운시켜서 예배에 임하도록. 저는 찬양 집회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음악적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참석하지만 정작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음악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단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과 풀 세션이 빵빵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찬양에 몰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슬퍼지지도 기뻐지지도 않습니다. 혼자 부르면. 그들의 찬양이라는 건 단지 음악을 통해 느끼는 쾌락일 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참된 감동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삶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찬양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바자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는 사람들, 수련의 행사, 놀이를 위해서 밤을 새워 몇 번이나 반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일에 그렇게 많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낱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또는 식사당번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위해서 누구 하나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독립전쟁에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랍비 하나가 그 사람을 굶기는 고문을 준 거죠. 그래서 생명만 연명할 수 있게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물을 준 거예요. 적은 그걸로 손을 씻었대요.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는 물을 먹을 걸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거는 못 어겨요. 목숨을 바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원칙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자기의 선을 사랑하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신앙의 행위에 목숨을 바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헌신하는 사람, 많이 일하고, 많이 양보하고,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그러한 자신의 희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듯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선교지에 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라고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나라나 지저분 나라에 가서 그들을 돌보는 선교를 자기의 희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맡아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 될 것이라면 이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집단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어디로부터 영광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가 일하는가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구별점은 영광을 누구에게로부터 취하는가에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가. 자신을 높여줄 그 영광의 출처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며 또 나를 높여주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오,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고 너를 돕고 계시는 것이라고 수긍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의 간증이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미스코리아 진이 미용실 실장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연말 시상에 수상한 연예인이 소속사 사장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라고 간증하면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왔어요. 야, 저 사람은 수상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러면 그 연예인은 되게 신앙적인 연예인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내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애가 공부 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땅값이 급기 올라가서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동일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일들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삶에는 없어져야 할 끔찍한 저주라고 여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할 만한 일, 사람들이 너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인정할 만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중에 하나에 제대로 걸려있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증거해라. 그 전제가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참된 성도라면 너를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라는 게 우리한테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장로님이 상갓집에 가는 차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전도의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안을 봐라.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봐라. 우리 집을 보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해라. 그분이 말하는 우리 자식을 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을 보고 야,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세상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보라고 권면했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전혀 아니죠.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보고 너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가 영원한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옆에 앉아서 크게 부끄러웠어요. 부목사가 은퇴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불신자에게 전도라고 말하는 장로라는 존재가 성도된 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목숨 내놓고 죽어간 사도들과 신자는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본받아야 할 사건이 아니라 피해야 할 저주의 사건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본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분을 무색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주인된 그 타락의 상태를 만족시키고 세상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너희가 내 밑에 깔리게 되었다는 걸 드러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그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드러내주고 세상이 구별할 수 없는 종류의 가치로 하나님을 높여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앞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까닭은 그분이 너무 낮은 자로 오셨을 뿐더러 그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더 비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를 대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상 위에 올려놨다면 유대인들이 다 믿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오는 예수님을 추구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죠.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 왜 교회가 커지길 꿈꾸죠? 다른 교회보다 커지길 꿈꾸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더 큰 건물을 짓고 세상의 방법으로 더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기를 원하는 존재.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 판사가 몇 명,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교회의 자랑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존재들은 건물의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서로 일을 추진하고 서로 상을 줘요. 근속자에게 큰 상을 주면서 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침을 튀겨가며 칭찬하죠. 근속의 기록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한테 특별합니까?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 됐다. 이 교사는 30주년을 근속했다. 40년을 항존직을 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황금돼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시상을 받아야 될 일인가? 오히려 성경은 모든 일을 다하고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기록갱신이라는 목표 아래서 생명도 없이 행해진 일들, 그로 인해서 당하는 참된 교회의 상처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일을 했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러한 칭찬은 오직 세상에 속한 방식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왔으면 상을 주고, 근속의 기록을 갱신하면 상을 주고, 구역원을 늘리거나 찬양 공연이 멋지게 마쳤으면 상을 주고 박수를 칩니다. 상패를 주고. 그들이 서로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강과 기록을 명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세상에 속할 방식일 뿐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일을 한다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할애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해석인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벌려놓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걸 감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찬양을 고난으로 생각해요. 찬양을.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찬양제를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모여있는 성도를 보고 남들은 다 편하게 집에서 쉬는데 이렇게 힘들게. 찬양이 고난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죠. 그들에겐 그렇겠죠. 그들에겐 찬양이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 잘한다, 멋지다, 수고했다 할 만한 일들일 테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에게 세상이 인정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책찍으로 맞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세상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가 된 성도의 눈에만 영광스러워 보일 뿐입니다. 성도들만이 그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들, 멋진 코어로 노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전형적인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성도란 제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반협박식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시면 저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시점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분에게 남은 건 고난, 고문, 핍박, 조롱,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서의 고통. 근데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과연 세상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타락한 존재가 자신의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방식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그들의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잘했네, 만에 박수를 쳐대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오신 본질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왕된 자로서 사람의 방식으로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박수치고 너 잘했네, 우리 잘했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들에게도, 참된 성도에게도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물질이 생길 수 있고, 쫄지 마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명예나 권력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채워진 극도로 부수적인 산물로 여길 뿐이에요. 세상의 것을. 세상을 더 누리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걸 얻게 되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올 한 해 교회 헌신했더니 애가 합격을 한 해 만에,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왔더니 사업이 잘 되네 만에, 매출이 얼마가 늘었네 만에.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종류의 간증은 없어요. 성경의 간증은 항상 포인트가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 교회로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간증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나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자랑은 결코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종류의 자랑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빠집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갈 야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뜻대로 살면 비참하게 될 것 같은 위협이 말씀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의 밑바닥이 어딘지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내가 절망적이었는지를 이미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함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영예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에 쓴 한 대목이 저는 굉장히 요즘에 인상적이었는데, 3억 5천 년 전부터 가재라는 동물이 살았었대요. 화석으로 발견이 되죠. 그리고 가장 고등적인 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자기의 그룹이 0부터 10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자기의 소속에 대한 감이라는 게 자기한테 있대요.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근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가재는, 그러니까 내가 등치도 크고 집게도 크고 터전도 좋고 암컷들도 많이 있어. 그런 가재는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뇌에서 물질이 분비가 돼. 근데 이 물질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의 자존감을 엄청 높여줘서 당당하게 만들고 그를 굉장히 여유롭고 너그럽게 만들어줘요. 근데 반대의 물질이 나와요. 패배하고 자기의 위치가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재나 사람들, 동물들, 모든 것들이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옥토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패배자, 그러니까 나는 밑에 층이고 내 자존감 너무 낮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러면 가재도 위축이 돼. 숨어 다녀 맨날. 삘삘삘삘 숨어 다니고 큰 애 나타나면 고개 숙이고 다니고 항상 자기의 가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저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자기의 인식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허름했던 베드로, 물질 없었죠? 그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도대체 어디에서 그의 자신감이 저렇게 나타나는가?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영에 속한 가치를 통해서 그는 이미 다 가진 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기 가치는 세상에 속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재산과 권력과 건강과 혈통과 능력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로마 황제가 가진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속이는 앞쪽 거는 세상이 그를 볼 때 평가하는 거고 뒤에 거는 바울의 영적인 시각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하나님 사랑과 믿음, 거짓된 믿음은 순식간에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이었으면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의 기득권들은 다 복이 있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세상 상황 때문에 자랑하고 자신의 세상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세로토닌은 무엇 때문에 분비가 됩니까? 누구로부터 영광을 취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고 그 가치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종류의 가치입니다. 0.1%의 상위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메이커가 있대요. 0.1%. 그거는 우리가 아는 샤넬, 구찌 이런 게 아니래요. 근데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어지간한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메이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네, 이 부자들은. 니네는 이런 게 뭔지도 모르지. 너희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나 있겠나. 이거는 분리됨, 구별됨으로부터 오는 자부심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도 그 메이커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만이 아는 뭐가 있대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야, 너 세상 속한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야, 너네 이것도 가져서 좋겠다, 저것도 가져서 좋겠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과연 그 가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가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볼 수 있는 가치예요. 세상에 속한 가짜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특별한 종류의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된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만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것만으로 충분히 현실을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증, 세상이 그걸 보고 야 이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 간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종류의 간증이 진짜 간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여주신 자들만이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존감을 찾고 세로토닌이 뿜어져 나와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나는 가진 자로서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의 근본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로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영적 자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